오늘은 건축주일, 우리 넷째 주를 기념하는 우리 예배를 드린 날인데요. 특별히 우리가 그 평창의 동계올림픽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요즘 TV를 안 보다 보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잘 몰랐는데 보니까 또 트럼프의 보좌관, 또 딸 이방카가 오게 되고 또 북한에서도 내려오는, 그래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돼 있는 그 올림픽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 30억 이상이 그 올림픽을 본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광고 마케팅이 대단하잖아요. 30억이 전부 다 보니까. 그래서 많은 수폰도 들어가게 되고 또 많은 준비를 해서 그 언론이나 모든 각계층마다 거기 집중을 하는데요. 전 세계 사람들이 평창 올림픽을 주목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굴 주목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주목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그리고 그리스도인,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최고 관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평창 올림픽보다 더 귀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평창 올림픽보다 더 비싼 사람입니다. 당신은 평창 올림픽보다 더 비싼 사람이다. 가치 있는 저와 여러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금메달 따는 선수들을 보면요, 이번에도 우리 또 쇼트트랙이나 이렇게 금메달 따잖아요. 그 금메달 따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요, 모든 경기마다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 집중력을 잃어버리고 흐트러져 버리면, 멘탈이 붕괴되면 이게 금메달 딸 수가 없겠죠. 그래서 금메달 딴 사람들은요, 모든 경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컬링이라는 게 요즘 또 인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컬링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은메달까지 확보를 하는 상황인데, 이 컬링 선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네들은 지금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모른대요. 왜 모르냐? 휴대폰이나 이걸 전부 다 지금 쓰지도 않는데요. 지금 집에도 전화도 안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직 그 경기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한국 사회 전 세계에서도 지금 컬링 대표팀 이거 보면서 지금 외신들은 난리가 났거든요. 전 세계가 지금 패러디 한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정도로 인기가 있는데 정작 이 선수들은 몰라요. 왜? 자기 경기에 집중하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금메달 인생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금메달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와 복음에 집중할 때 영적인 금메달 인생이 될 것이다. 이 축복을 누리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금메달리스트, 이 선수들을 세워나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태릉 선수촌 같은데요. 군인들을 훈련시킨 데가 어디 있습니까? 각 부대마다 신병훈련 교육소가 있잖아요. 교육훈련소들이 다 있습니다. 이 금메달리스트, 태릉 선수촌, 또 훈련센터들이 다 있잖아요. 그 훈련센터에서는 누굴 만들어냅니까? 금메달리스트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건축주일 영성예술훈련센터, 하나님이 이걸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시대를 살릴 전도자들을 키우는 센터로 우리에게 주셨다. 그 축복의 흐름 가운데 이러한 중요한 응답들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요, 우리가 영적 금메달 인생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마지막 남아있는 세계복음만을 감당할 후대들을 일으켜내고, 또 사역자를 키워내는 것이 영성센터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성센터는요, 전도운동의 플랫폼이 되어야 되겠다. 전도운동의 플랫폼. 그래서 누가 옵니까? 다음 주는 동문들이 또 오세요. 동문들이 와서 현장에서 전도하고 응답받은 또 포럼해요. 특별히 다음 주는 누가 옵니까? 유광수 목사님의 아드님이 오세요. 그분은 이 여담인데, 이 서울 동문초등학교 자기가 제일 좋대. 왜? 일단은 만만하거든요. 만만하고 막 통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와서도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도운동의 플랫폼, 전도운동의 이 중요히 쓰임받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여기죠. 그리고 전도자의 정거장입니다. 정거장은 때론 쉬면서 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사역자들이 오기도 하고, 선교사님들이 오기도 하고, 또 목회자가 오기도 하고, 또 중요한 후대들이 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복음화의 차트, 이건 세계복음화의 도표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때문에 인류와 역사와 모든 사람과 사건을 운행해 가시는데 그게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느냐. 이걸 볼 수 있는 게 영성예술훈련센터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차트, 도표를 보면 싹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237개국 가운데서 특별히 어디? 남은 땅. 복음을 듣지 못했던 그 남은 땅.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때 그때가 끝이 오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복음 들어가지 않은 그 마지막 그 땅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땅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땅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저녁에는요, 남은 땅 선교 포럼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또 선교사님도 오시고 또 이 남은 땅에 실제로 사역하신 분들이 모여서 우리가 포럼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기도하셨던 것처럼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역사는 단순히 불이 갈라졌다 이게 아니에요. 15개 나라를 향하여 모든 민족을 향하여 흩어지는 장이 마가다락방이었거든요. 그럼 이 남은 땅 속에 보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지역과 그 변막을 향하여 흩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그 장에 있다. 앞으로 흩어지고 그 땅을 향해 갈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여기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넷째 주가 되시면요, 늘 그런 걸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발자취를 남기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이 영성센터를 통해서 전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실제로 세계복음 하는데 중요한 일꾼들을 세워나가는 이 훈련센터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응답으로 찾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본문에 보시면 이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3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보시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화, 하나님께 중요한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오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0일을 기다릴 수 없었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셔서 40일 동안 집중하셨잖아요. 우리 인생에 이 40일이 집중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상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이 40일을 지켜야 되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중요한 시간, 그 전까지 우리가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기다릴 수 있는 힘도 없을 뿐더러 또 기다리지도 못한다는 거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 지역이 영적으로 황폐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도자 모세가 빨리 그들 백성 가운데 와야 되는데 마치 언제 올지 모르는 막연한 가운데 기다리고 있었죠. 그게 더디게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이 더딤 속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황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도자가 부재 중이었습니다. 모세가 없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상 숭배의 음란한 축제 예배를 막 즐기고 있어요. 여기서 막 뛰놀았다 이 말은요, 우상 축제, 음란한 행위, 애굽에서 있었을 그 당시에 그 체질을 그대로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말은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뭐했다? 과거의 우상 체질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옛사람 부습을 빨리 버려라 이 말은 나도 모르게 옛날 과거의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성경에는요 계속 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버릴 수 있습니까? 집중을 통해서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그 지속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게 과거의 체질이나 이 생각들이나 가슴들이 벗어나게 되는 거죠. 이 말은 실제로 복음 체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약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과거로 돌아가는 분이 있잖아요. 옛 체질로 돌아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일수록 뭘 강하게 체험해야 된다? 복음을 체험해야 된다. 날마다 복음을 체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국 초기에 이 문화는 어땠냐? 막 이 성찬식 하잖아요. 그럼 뭐 가지고 하자? 막걸리 가지고 하자.
동동주 가지고 그랬다니까요. 왜? 우리 한국에는 포도주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토속신앙, 우리 신앙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 동동주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요, 그 당시 빵 가지고 하는데 한국은 빵을 할 필요 없다. 떡 가지고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떡 가지고 실천한 데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성찬 시간에 떡을 먹으면 이게 입에 붙잖아요. 그래 전부 다 쩍쩍쩍 거리면서 막 이렇게 성찬식 하는 데도 있고요. 마치 이 오래된 불자가 교회에 오게 되면 또 이런 체질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에 모세 대신에 아론이 있었는데 아론이 사실상 자기의 역할을 상실했죠. 중간 지도자가 부패하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가 중요합니까? 중간 지도자가 중요해요. 모세가 없을 때의 중간 지도자. 그래서 중직자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청년 지도자들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현장에는 늘 이런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런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에 지도자들은 어떻게 반응했냐? 아론은 핑계대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막 절하고 음란한 행위를 축제를 즐기고 있는 이때에 이 아론은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핑계대고 책임전가하고 반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결국 무질서와 혼란 가운데 가고 있는 거죠. 이게 아론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지도자가요 선명한 그림과 그리고 명확한 말들을 전달하지 않으면요 결국 그 공동체는 혼란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모세는 어땠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미리 방탕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을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자마자 어땠습니까? 분노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현실을 보고 바로 잡혀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적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그 고통 가운데 빠져버려요. 그 나중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3,000명이나 죽고 되고 서로 막 반목하고 서로 막 정죄하고 이런 일들이 공동체 가운데 만연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죠. 죽음을 담보로 한 헌신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누굽니까? 레위입니다. 레위. 물론 죽음을 담보로 하는 큰 걸 치렀지만 어땠어요? 우상의 흐름을 싹 끊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레위 자손과 같은 우상의 흐름을 꺾는 진정한 헌신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이런 우상의 흐름을 꺾는 딱 헌신자가 되야 돼요. 여러분의 현장에 우상의 흐름을 꺾는 딱 레위 자손 같은 헌신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러는 게 우리가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 우리가 두 주에 걸쳐서 계속 말씀을 받던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모세의 중보 기도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그것이 30절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하는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자들과 하라고. 그렇습니다. 이튿날이 됐습니다. 아니 그 당일날 바로 중복이 나지 이튿날이에요. 그게 물론 빨리 깨달았죠. 그 사실은 이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은 사실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건데 이 가운데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튿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요 중보 기도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모세가 왜 중복이 됐습니까? 자기가 죄진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왜 기도하게 됐죠? 그렇습니다. 공동체 의식에서부터 중보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공동체 의식.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참여자임을 모세는 아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따로 나 따로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참여자, 하나님 나라의 이
같이 이 일을 경영해야 될 우리 이스라엘 백성 이 공동체 중에 하나구나. 나도 똑같이 참여자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막 엄청난 분노가 있었잖아요. 그 분노 속에는 뭐가 있었다 그랬습니까? 창세기 3장에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쟤네들은 우상 숭배하구나. 막 분리시켰잖아요. 나는 의롭고 너는 죄인이고 이게 있잖아요. 이게 율법주의자들의 마음에 많은 거거든요. 자기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딱 있습니다. 모세가 그 분노 속에서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노에 사로잡히니까요. 실제로 전체를 못 본 거죠. 자기 자신한테 다 걸려버린 거죠. 그런데요. 이 공동체 의식, 하나님 나라의 참여자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순간 그들의 죄를 어떻게 인정합니까? 나의 죄로 인정하게 됩니다. 왜? 공동체니까 따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는 너 죄고 나는 내 죄고 이렇게 따지잖아요. 구분합니다. 근데 아니죠. 그들의 죄를 나의 죄로 인정하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2장에 보면요. 기도가 두 테마로 나눠지거든요. 앞쪽에는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때 하나님 이 진노를 내리지 말라고 하나님 입장에서 중복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신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으로 인도했는데 몰살시키면 하나님의 영광이 누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입장에서 기도하는 게 32장 처음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요 뒤에 있는 기도는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가 나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도 기도하고 또 우리 입장에서 또 하나님께 또 회개하고 이게요. 모세가 했던 기도예요. 양자를 다 본 거죠. 너무나도 잘 본 것입니다. 나와 공동체를 하나로 이었죠. 이걸 우리는 한몸 의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공동체 의식, 한몸 의식. 이 지구상에 하나 되는 공동체는 어디 있습니까? 그게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무엇입니까? 따로따로가 아니라 한몸입니다. 한몸. 모세가 이 의식을 회복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참된 헌신과 희생과 기도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이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어가는 진짜 영적 지도자의 반열에 딱 서게 되는 거죠. 아론은 사실은 모세하고 쌍두마차로 딱 시작이 됐습니다. 아론도 백성들이 볼 때는 모세보다 훌륭하게 보여줄 수도 있거든요. 왜? 일단 모세보다 형이야. 모세보다 나이 많은 형이에요. 그리고 누가 말합니까? 아론이 직접 말하잖아요. 그 모세는 뒤에서 막 숨어있어 쉽게 얘기하면 입도 뻣뻣하다 막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럼 백성 앞에 나와가지고 말도 하고 막 리더십도 펼치고 이게 누구죠? 아론이요. 그런데 이 아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방관자. 개인주의 의식에서 탈피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개인주의, 이기주의로 싹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거죠. 그 세상이 이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의식, 하나님 나라의 참여자다. 이런 사람은요. 그들의 죄를 나의 죄로 인정하고 함께 위기를 돌파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는데 이 개인주의에 빠진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의 방관자예요. 무관심 갖고 냉소주의 가운데 빠져있고 늘 도피자처럼 살살 피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땠습니까? 영적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역할을 해내지 못하는 이런 비참한 인생. 오히려 모든 공동체를요 위기로 몰아넣는 이런 삶 가운데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주의에서 벗어나서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관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참여자로 변화되는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영적 지도자로 쓰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저에게 성도님들 보면서요, 전부 다 하나님 나라의 참여자다. 할렐루야. 아멘. 공동체 의식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 남은 땅 성경 보러 가는데도 여러분들이 중심 담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이게 사실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거 모르는 사람은요, 왜 우리가 그거 다 해? 그게 개인주의라. 왜? 하나님의 나라의 큰 역사 가운데 이게 우리의 미션이구나, 우리의 사명이구나, 남들이 가지 않고 보지 않고 안 하는 그 일을 우리가 헌신하고 신분하면서 가는 거구나. 이게 기도자의 머리요. 그렇죠? 남들이 비판하고 위로하다고 말하는 그 현장에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구원하고 부족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중심을 잡고 간다? 그게 하나님 나라 볼 때는요, 최고의 영적 지도자는 세계를 경영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시간표 가운데 가장 앞선 선두주자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 대단하시다. 확실히 목사를 잘 만나서 그런지 몰라도 이 개인주의가 아니라 공동체 의식이 갈수록 커지고 있구나. 여러분들 현장에서도 이런 축복이 그대로 전달되는 은혜일 길 바랍니다. 이 현장에 일어나는 이런저런 사건을 보면서 저 사람 문제야. 그게 아니라 이게 내 문제구나. 그 문제를 보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 나를 통하여 그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불렀구나. 이런 것들이요, 모세를 영적 지도자로 더욱더 하나님이 쓸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게 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프랑스어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노블리스 오블리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노블리스 오블리제. 이 말은 우리 신분에 따른 정신적인 의무를 다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걸 가지고 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의무를 다해야 되는 거죠. 의무를 다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주셨으면 당연히 많은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요즘 정치인들이 왜 계속 손가락 당한 줄 아십니까? 대기업, 회장 이런 사람들이 왜 계속 손가락 당한 줄 아십니까? 많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헌신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외국에는 좀 안 그렇잖아요. 오히려 요르단 이런 데는요, 오히려 왕자가 막 전쟁터에 자기가 공군 조종사가 돼가지고 폭격하러 가고 막 이럽니다.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실은 축복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블레싱 이게 축복이잖아요. 블레싱. 이 블레싱은요, 원래 원어가 어디서 나오냐면 블러딩에서 나와요. 블러딩. 우리가 피를 뭐라 합니까? 블러드라고 그러죠. 블러드. 그 블러딩이 뭐냐? 이게 피 흘림이에요. 이 피 흘림에서 블레싱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피 흘림이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우리가 희생과 헌신이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 영적 지도자다. 그래서 모세가 뭐 하게 됩니까? 충복이 당하게 됩니다. 왜? 그 죄는 그들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이기. 공동체 의식, 한몸 의식, 이걸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중보자 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됐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보면 쫙 나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느 정도 기도하셨냐? 자기의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어떻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수 있냐? 너무 좀 지나친 거 아니냐? 그런데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한다. 이게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됐어요. 정말 한 개인이요, 쫙 집중을 하고요, 이 몸을 쫙 집중하면요, 모든 신경이 딱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 집중 속으로 들어가면 이 진액을 쏟는다 그러잖아요. 몸에서 물도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세포의 이 조그만 이 신경, 이것이요, 터지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이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막 붉은 이런 물질을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자기 생에 가장 중요한 집중 기도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합니다. 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이 기도는
십자가를 진다 이 말은 인류의 모든 문제를 단 한 번에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신 그분도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인간적인 고난을 두려워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뭐라고 합니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는 분이시고 그대로 체험을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고난 안 받고 그냥 말만 하면 그대로 되고 이게 아닙니다. 인간의 그 모습, 여러분들의 형편, 심정 그대로 주님은 느끼고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난당하고 그리고 막 고민하고 막 힘들어하고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 옆에서 그 동물을 다 느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니까요.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린 지금도 제 문제 해결받으려면 짐승 끌고 와야 돼. 그래가지고 지금도 막 짐승 죽여야 돼요. 이게 지나가게 해달라. 왜? 너무나도 큰 고난이니까. 근데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었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견딜 수 없는 이러한 문제와 이 해결해야 되는 이 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아버지가 원하신다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역은요 사실은 누굴 위한 사역입니까? 우리를 위한 사역, 우리의 죄를 위한 사역이었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 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 잔을 내게 지나갈 그 정도로 이 버거운 그 일을 왜 맡으세요? 우린 그러잖아. 그건 내 일 아닌데 그러잖아요. 나랑 상관없는 건데 우린 그런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요 아버지 원대로 없어서 우리 죄를 위한 십자가 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신기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지네들이 죄 지은 거를 사하여 준 것처럼 지네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래야 되잖아요. 자기네들이 지은 죄를 자기네들이 사하여 줬고 이런 식으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죄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요 우리 죄다. 예수님 죄를 안 졌잖아요. 그런데 그 인간, 그 살리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죄를 나의 죄로 보신 겁니다. 한 공동체로 보신 거죠. 진정한 공동체 의식 회복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한 몸 의식 회복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인류를요 한 몸으로 보신 거예요.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요 나의 백성으로 보신 것입니다. 죄 가운데 불법으로 사로잡혀 있는 사단의 권세 그 손에서 벗어내야 된다. 나의 백성 하나님 내가 살려야 된다. 우리가 우리에게 지으신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래서 창세기 3장의 죄, 사단, 지옥의 권세 이걸 해결하기 위한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얘기하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면 정령 죽을 것이다. 이게 에덴의 언약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따먹잖아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걸 처음부터 약속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분이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야 된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11절.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로 있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 그대로 그걸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우리의 죄 그리고 우리 허물 그것 때문에 질고와 고통을 당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죄를 지고 가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레위기 17장
22절입니까? 11절,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그 죄 없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피를 대신 흘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우리 모든 창세기 3장의 저주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죄가 없으신데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이것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다.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저주와 사망을 세세방시켜 주신 그 그리스도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하겠다. 항상 함께 하실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어떻게요?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면서 성령으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게 영원한 중보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지상의 공생의 생활을 마무리하시고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것이 있거든요. 그게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는 뭐죠?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마지막 뭘 남겼다? 공동체를 또 남기신 거예요. 뭐 하라고? 하나 되라고. 이게 죄 가운데 빠지지 말라고. 왜? 그건 결국 창세기 3장 사단에게 잡히는 거니까.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얘기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이렇게 될 때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가지고요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 되고 이 언약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걸 뭐라고 해요? 교회다. 그때 어떻게 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혼자 있고 개인주의에 빠지면요 음부의 권세가 시도 때도 없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한 걸 아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우리 모임을 허락해 준 줄 믿습니다. 그게 교회요. 그래서 우리는 한 팀이요 한 교회인 것입니다. 한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뭐해라? 중보하라는 것입니다. 분노하지 말고 살리는 중보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사회를 보면요 그리고 전 세계를 보면요 어떻습니까?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엄청난 분노. 지금 김모모 선수가 은메달 이번에 쇼트트랙으로 땄잖아요. 그러니까 막 인터넷도 고개를 못 들어. 그 전에 있었던 그 팀으로 같이 해야 되는 그 스텝을 따다가 그런 선수를 왕따를 시켰는데 이게 보니까 오래 전부터 있었던 그 서로 좀 끼리 불화가 있고 이런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경기에서 이게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인터뷰도 하고 하긴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 인터뷰도 사실 잘못된 인터뷰였죠.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걸 많은 국민들이 알고 청와대에 청원을 넣었어요. 그러니 지금까지 청와대 역사상 가장 빠른 청원 수가 막 올라가기 50만 명 가까이 된다. 그리고 선수 영구 제명이 된다.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 선수가요 금메달 땄음에도 불구하고 막 인터뷰를 못 하는 거야. 고개도 못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울면서 태극기 착 깔아놓고 막 그냥 큰절하고 국민한테 이렇게 하더라고. 제가 그걸 보면서요, 야, 진짜 이 대한민국 사회는 분노를 이기지 못하는 사회구나. 이 조금 완전 율법으로 가르치는 이 사회,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이 사회, 이게 불과 몇 년 전부터 한국 사회를 강타했습니다. 어느 정도? 정권을 바꿀 정도로 워낙 강타했어요.
이게 분노와 분쟁의 영이요 지금 막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전 세계는 더 심해요. 다른 나라는 더 심합니다. 오늘 와서 우리가 남은 동성을 보러 가겠지만 각 나라마다 막 전쟁 난립니다. 지금 분쟁과 죽음의 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 죽음의 흐름인 분노가 이 땅을 덮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분노를 도리어 살리는 도구로 전환해야 된다. 살리는 흐름으로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셨을까요? 진노 안 하셨을까요? 하나님도 분노하셨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죠? 창세기 6장입니다. 하나님도 분노하세요. 예수님도 분노하시고요. 특별히 얼마나 분노하셨냐?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했다. 분노 중에 분노. 아니 하나님이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인간 창조하신 것 자체를 한탄할 정도로 막 분노하셨습니다. 그때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때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메시아의 복음을 계속 얘기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분노 이러면요 이 땅에 있을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뭐부터? 복음부터 주세요. 복음부터. 방주를 지어라. 방주 들어온 사람 다 산다. 처음부터 그리스도 메시아 언약을 계속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한탄과 분노를 살리는 도구로 전환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잡아야 될 것은요 이제는 이 살리기 위해서 생명건 기도의 증인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이 불자들도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저기 봉헌사람은요 천일 기도합니다. 천일. 무슬림들은요 하루에 5번씩 시간 정해놓고요 직접 가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고 정확하게 하는지.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 아무도 못해. 직장도 못 다녀. 어떻게 직장 생활하다가 일해야 되는데 시간 된다고 가겠어요? 그 기본적으로 한 20분 30분씩 기도하는데 그걸 하루에 5번씩 하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몇 분 기도합니까? 1시간에 이상 기도해요. 여러분 1시간 이상 기도하십니까? 모슬림 앞에는 우리 고개를 숙여야 돼. 불자들이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러한 한탄과 분노를 생명에 살리는 기도로 전환시켜야 된다. 그럼 어떻게 기도하자? 생명건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모세는 어땠습니까?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분노와 저주 가운데 다 몰살당할 것인데 생명을 딱 걸고 기도합니다. 생명책에 내 이름이 지워지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이들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에스더는 어떻게 합니까? 유대의 모든 백성이 다 죽어야 되는 이런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겠다. 금식하며 왕 앞에 나아가잖아요. 금식하며. 왕 앞에 나아갔다 왕이 오라고 얘기도 하는데 나가는 순간 사형이요. 근데 어떻게 금식하며 가죠? 왜? 민족의 마지막 이 죽음을 보면서 위기를 보며 기도하죠. 느헤미야는 어땠습니까? 수일 동안 금식하며 하늘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자기 민족이 성벽이 무너지고 회파된 그 얘기를 듣고 옷을 찢고 울면서 기도해요. 근데 울면서 기도하면 안 돼요. 금식하면 안 돼. 얼굴이 수척되면 안 돼요. 왜? 왕 앞에 음식을 가져다 두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비서실장 격이었기 때문에 왕을 날마다 봐야 되는데 왕이 딱 봤을 때 왕의 그 마음을 어지럽게 만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십이 가득 찬 얼굴로 신하가 오면 왕이 마음이 번뇌하겠죠. 그거 자체가 사형감이에요. 왕은 늘 웃어야 되거든요. 늘 기뻐야 돼요. 늘 기쁨조처럼 다녀야 돼, 옆에 사람들이. 그래서 아주 평안하고 기쁜 기색을 띠면서 들어가야 되는데 어느 날 딱 걸려버렸어요. 그 왕이 물어보잖아요. 느헤미야, 네가 왜 근심이 있냐? 이것부터가 일단은 사형이거든. 근데 왜요? 우리 민족이 회피해. 성벽이 다 무너지고 그 민족의 그 재앙을 보고 가슴 아파 기도했던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9장에 보면요, 이방인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면서 엄청난 이방인의 복음화 역사가 일어나지만 유대인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걸 보면서 내가 그리스도께 끊어질지라도 유대인들을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 구원을 두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생명건 기도는 죽음과 재앙이 아니요 오히려 그 사람을 살리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명건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모니카 여사는 어땠습니까? 그 자녀가 막 방탕하고요, 과부하고 같이 살면서 아이를 놓고 막 난리 나네. 우리 같아서 못해요. 율법으로 막 지르겠지. 네가 그렇게 방황해가지고 타락해서 교회도 안 나가고, 네가 아무나 만나가지고 잠이나 자고 애를 놓고, 우리는 율법을 지르겠죠. 근데 모니카 여사는 어떻게 해요? 밤낮으로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고 있을 때에 그 당시에 교회 교부 암브로시우스가 얘기하잖아요.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그 모니카 여사는 계속 기도하잖아요. 웬일입니까? 어거스틴이 만약에 심취했다가 나중에 벗어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심취했던 그 영적 상태, 그리고 그 종교와 그 개인의 그 모든 문제와 갈등들이 딱 복음의 진면목을 발견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이후에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하고 이해했던 사람을 어거스틴이라고 보거든요. 왜? 자기가 그렇게 살아봤으니까. 그래서 행위로 구원 절대 못 받는다. 왜? 자기가 엄청 방황했거든.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 오직의 교리. 그게 개혁주의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타락도 때로는 해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데 너무 편안하고 안전하고 우리 원하는 틀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것도 인본주의예요. 망하면 망해도 돼요. 왜? 그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고 갔습니다. 어거스틴이요, 그 모니카 여사의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딱 세워준 것이죠. 그래서 보고만 있는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는 줄 믿습니다. 망해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확신 가운데 살아야 돼요. 존 낙스 어땠습니까? 스코틀랜드를 뒤집었던 종교개혁가 존 낙스. 존 메리 요한이요, 이 낙스를 죽이려고 난리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뭐라고 합니까? 100만 대군보다 존 낙스의 기도 소리가 더 무섭다. 메리 요한이 그랬다니까요. 존 낙스는 어떤 인물이에요? 친구들하고 밥 먹잖아요. 밥 먹다가 갑자기 기도 시간 되면 친구들한테 잠시만 있어봐. 그래서 마당에 나가서 엎드려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이 존 낙스요. 존 낙스가 어떻게 기도인지 아십니까? 스코틀랜드를 주시는지 내게 죽음을 주시는지. 존 낙스의 기도였어요. 청교도 엄청난 핍박을 당했던 개혁주의 그 당시에, 생명을 뺏어가는 그 당시에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죽이고 있는 그때에 칼바람, 비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때 낙스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게 죽음을 달라. 아니면 스코틀랜드를 달라.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런 기도로 성화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가 이래야 돼요. 우리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요, 분노의 흐름 가운데 잡혀있는 자들이 아니요, 하나님이 남은 땅을 향하여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요, 우리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잘 알잖아요. 주기철 목사님 죽으면 죽겠다. 민족의 교회를 살렸습니다. 손양호 목사님 어땠습니까?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자 삼잖아요. 엄청난 분노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내 자녀를 죽였는데 분노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요, 분노가 아니라 살리는 길. 그분들 때문에 이 대한민국에 사실상 올바른 복음과 이 신앙의 뿌리가 몇 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해보가시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낙심할 필요 없다. 절망할 필요 없다. 분노할 필요 없다. 우리가 이런저런 상황이 막 힘들고 어렵고 낙심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뭐 세상 말로 뭐 6.25도 든든히 이겨내고 지금 역전의 용산을 여러분 앉아 계시잖아요. 우리 1세대. 그때는요, 절망할 시간이 없었어. 기도하고, 절야하고, 아껴 쓰고,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잖아요. 요즘은요, 전부 다 배불러. 그러니까 이념 타령하고, 배부른 타령하고, 원망하고, 나라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고, 이러니까 나라가 휘청거리잖아요. 낙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절망하지 않길 바랍니다. 왜? 기도할 수 있는 신분을 주셨음을 감사해라. 응답받을 권세가 있음을 감사해라. 그래서 모세가요, 여기 자세히 보면 딱 한 가지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맹목적으로 기도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용서해달라, 그게 아니었습니다. 뭡니까? 영적 상태를 알고 기도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32절. 3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합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그대로 간파했습니다. 무조건 잘되라 이게 아니에요. 그들의 영적 상황과 실존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모세가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안이 열리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녀와 그리고 우리 환경, 우리 또 상황, 그리고 우리 현장, 이 모든 것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간파하고 기도하는 거죠. 현장을 위해 선장을 살리는 중보자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민족과 특별히 이 남은 땅을 살리는 전도운동을 위한 기도의 중보자로 일어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죽음의 분배에서 살리는 중보자로 이 은혜가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